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죠. 결국 그곳에서 석방되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이죠. 뜻을 풀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헬라인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귀부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귀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귀부인들은 관심이 보통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주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에 부정적인 반응,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부 반응을 보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주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한 거죠. 그 정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표현들을 보시면 얼마나 과격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점잖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동이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집에 침입을 해서 마치 죄인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붙잡으려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집의 주인과 거기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을 맞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반역죄, 정치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왕이라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두려움을 갖는 거죠.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이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죠. 이런 소동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상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동을 하는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워낙 심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적대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운 거죠. 도와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굳게 붙잡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와 같은 반대, 심지어는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면 쉽게 물러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들, 행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과 직분을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레아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개역 한글판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사적이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면 오늘 개역 개정판에 너그럽다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믿음의 삶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그 신앙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심지어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교회를 그저 마치 무슨 일을 하듯이, 직장을 다니듯이, 무슨 교회에서 활동하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일만 하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신도 병들게 하고 공동체도 병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이런 밭이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면 결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씀 없이 다니고 말씀 없이 생활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삶이 없이 그저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일꾼들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정통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설명을 잘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가, 그들을 설득해서 사람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게 되어 있는가. 안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 배우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실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저 그냥 대충 적당히 알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반대 또 이 박해의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얼마나 이 반대자들의 행동이 적극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또 지역을 옮겨서 바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